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같이 보십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6월 첫날입니다. 벌써 6월 달이네요. 올 한 해 22년도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전 같은데 이렇게 다가올 시간을 앞을 내다보면은 참 시간이 많구나, 이거 언제 시간이 갈까 했는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고 이제 곧 얼마 이 한 해도 빠른 시간 속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어떻게 아낍니까?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아낍니까? 그렇게 아낀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사라,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아낍니까? 어떻게 시간을 삽니까? 그 가운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 가운데 주의 일 행하고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빠른 광음같이 빠른 세월 가운데 그저 흘러가게끔 하면서 이루지 못하는 삶을 부질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걸 위해 그 일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참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2022년도 속히 지나갈 텐데 세월을 아끼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29번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재판받으시는 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시는 일, 여러 가지를 보았고요. 이제 오늘 28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그리고 장사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팻말이, 그 죄에 대한 팻말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에서는 어떤 귀한 것,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역설적인 그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 형벌의 자리, 그리고 심판의 자리, 처참한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십자가,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자로 죽으셨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고 있고 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가상 7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양쪽에 두 죄수가 달리는데, 한쪽 죄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한쪽 죄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아래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요한일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니 사도 요한이 그 아래에 있었는데, 그 요한을 보고 그 요한과 함께 예수님에 따르던 무리들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 마리아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 제자인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버림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절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버리심을 받는 아들의 그 절규도 있지만,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규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슬초 가지를 꺾어서 그 해면 스펀지 같은 거를 끼우고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그 입가에 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생각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이렇게 되어 우리가 그 순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 것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운명하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셨어요. 목이 마르셨죠. 갈증이 나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이른 시간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탈진하시고, 그리고 그 떼약볕 가운데 지금 달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수도 일어나고 목이 심히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목이 마르다 하신 이유를, 왜 목이 마르다고 하셨냐면, 기록된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고 합니다. 우슬초는 언제 썼던 거죠? 언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집에 문에다 그리고 설주에다 바르잖아요. 어디에다 찍어 발랐습니까? 이게 바로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이 풀같이 자라는 잡목입니다.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우슬초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방문했을 때 어떤 집에 민박을 하게 되는데, 그 호스트하던 집에 보니까 우슬초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슬초입니다 말해 주시는데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시면 그 우슬초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큰 게 아니에요. 그 잘 자라난 가지를 꺾으면은 이 사람의 팔 길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겁니다. 그러니 그 단단한 우슬초 가지를 꺾어 가지고 해면,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겁니다. 마른 것을 이제 물에다 담그면 물을 듬뿍 담는 거죠. 거기에 해면에 끼어가지고 신포도주, 아주 신포도주에 적셔서 예수님 입가에 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높이가 아주 높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저 우리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렇게 높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의 키보다 약간 높을 정도로 이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슬초를 끼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시는 예수님께 입에다 댑니다.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날은 준비일이라 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날이 언제냐면 준비일이에요. 즉 6월절이 시작하기 전날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명절입니다. 성일입니다. 큰 안식일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즉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지 않아서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6월절이 부정하게 되고 합당치 않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죽지 않은 죄수들을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치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을 보냅니다.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왜 다리를 꺾었을까요? 이 뼈를 부러뜨려 갖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우려고.
그래서 두 사람, 아직 죽지 아니한 양옆에 있는 두 죄수를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합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그 과학적인 논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록한 과학적인 논문에 저도 그 인용해서 본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찔러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게 될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피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부패작용이 되어 있는 그 죽은 사람 시체에서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자기가 본 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5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참되다. 이 증언은 왜 하느냐? 내가 증언하는 것을 너희도 듣고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누굴까요? 누가 증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자신을 밝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었고, 자기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리고 그를 본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되다, 그건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자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것이 참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이고 그 참된 것을 증언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되어진 일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왜 참이냐? 성경이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또 상황이 바뀝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공회원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가져다가 그 예수의 시체를 이제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님을 세마포에 쌉니다. 향품과 함께 장사를 지낸 겁니다. 이 세마포가 가끔 보도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투린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성당의 수도원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세마포에는 혈흔, 예수님의 피 묻은 자국이 그 세마포에 그대로 있는데 그 혈흔을 이 고성능 사진으로 찍으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튜린의 성의가 매우 그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릅니다만 바로 이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가 바로 그 세마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고 하면서 새 무덤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가시면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큰 돌을 이 무덤 앞에 막고 그 무덤을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합니다. 완전히 다 막아버린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It is finished 라고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 이루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그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의 주어가 되셔서 말은 문장이니까 내가 I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 주어가 I, 예수님이 아니라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능동태는 분명히 아니고 그 능동태와 수동태 가까운 형태인데 수동태 가까운 것이라고 이 문법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문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iddle or passive라고 middle or passiv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능동태는 아니고 누가 주어가 돼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의 분사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으면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핵심이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원문은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 28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미 이루어진 걸 아셨다고 하시잖아요. 거기 이루어진 것이 원어로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시고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포도주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그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원래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이에요. 뜻, 세워진 뜻이 바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동사가 목적을 이루다, 목적지에 다다른다 하는 그런 의미의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러면 이 텔로스, 목적, 뜻,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성취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목적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언제 썼느냐? 많이 썼어요, 이 말을. 언제 썼느냐면 첫째로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죠. 왕이 신하에게 일을 맡기죠.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하가 또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뜻을 다 행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테텔레스타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썼느냐면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아무런 것이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걸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드려요.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정결한 것인가 정결치 않은 것인가,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아무 제물이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증을 하는데 면밀하게 그 제물을 보고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하기에 합당한 것이다, 합격 하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물건들이 많이 나올 때 공장 생산하는 그 라인에서 그 마지막 단계 완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공장에서는 꼭 완제품이 나온다고 물건이 만들어져 나온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이 제대로 됐는지, 그 물건에 혹시 불량이 없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은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 도장을 찍냐면 검수필이라고 합니다. 검수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점검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다. 다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장 꽉 찍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당시에 테텔레스타이예요. 세 번째로,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은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작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품을 만들기 전에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을 쓰기 전에는 나는 지금 어떤 글을 쓰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글 가는 대로 쓴다, 손이 가는 대로 쓰는 건 글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씁니다. 아무리 수필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나 또는 화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을 다 만들고 이제 내가 품었던 뜻,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뜻,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완전한 작품이다. 내가 꿈꾸던 작품이다.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테텔레스타이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피치 못해서 빚을 냈습니다. 부채를 졌어요. 갚아야죠. 그런데 이 부채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채를 안고 빚을 안고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 가지고 있는 빚을 갚는데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조금씩 갚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빚에 대한 모든 걸 다 지불을 했어요. 이제 나는 빚이 없어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 빚으로부터. 나는 해방됐어요.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자유롭다. 다 갚았다. 그런 뜻이 무엇이냐면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뜻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 그 황제였던 그 시저 아거스투스가 출발은 불안했지만은 그 굉장히 그 나라를 확장하던 황제가 됩니다. 권세를 굉장히 넓혔던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그 아우구스트 시저가
전쟁을 해서 정복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로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저 아구스투스가 나는 로마의 황제로서 이룰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이 시저 어거스투스로 말하면은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누가 나처럼 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 다 끝났구나 하는 참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는 인간이 이 죽음을 어찌 돌이키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죽음 앞에서 나 죽는구나 하고 내뱉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나에게 드리워져 있던 모든 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셨던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는 환희가 되는 것이에요. 승리예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아니하셨다면은 모든 게 끝이고 다 실망이고 다 멸망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제 끝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승리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데 뭐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 과연 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첫째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죠. 성경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제비를 뽑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습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아요. 그 말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첫 번째 6월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월절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 꺾지 말라고 해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 옆구리를 이제 창으로 찌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 찌른다. 또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두 악인들 사이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그가 함께 죽으며 그의 죽은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이제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창에 찔리고 뼈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이 장사되시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부자의 그 묘에 장사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미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 그냥 형벌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제물로 보내셔서 제물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대속이라고 하죠. 용서를 대신 받았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톤먼트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상처들이 다 싸매졌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이제 죄인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블레싱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이에요. 재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대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재물 때문에 아니에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길, 그거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지만은 그들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면 이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끊어진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무슨 어떤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그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길은 누가 내는 겁니까?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셨어요? 제사예요, 그것이. 그 제사라고 하는 길을 내셨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흠없는 제물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제사를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제사를 드리는 죄인된 나의 죄가 대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죄를 용서하시는 이 방법,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에 다른 제물들을 쓰면 될 텐데 왜 하필은 예수님입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강조하는데 다른 제물로는 그 죄의 사함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고 또 반복하여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지만 영원한 한 번의 제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도 현명한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도 역시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대신 담당합니까?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의 대속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대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셔 마지막 죽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의 신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자의 환성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일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무력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에요. 어느 제자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세상 권세들을 다 깨트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고 아니면 자연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것을 깨트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물에 대해서 죽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죠. 우리는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남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구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죄인들을 살리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8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셨다는 말은 원어가 무엇이냐면은 그 원어의 뜻이 접두사가 하나 붙는데 syn이라는 말이 붙어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synthetic 할 때 그 말입니다. 있다, 존재한다라는 말에 같이 존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같이 있냐? 너희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느냐?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같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지금 있는 그 사랑이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타났다.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나타났다는 말을 영어로 쓰면 무엇이 되냐? stand by it, stand together.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리스타이.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 그냥 픽션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린 이 찬양도 Amazing Grace도 너무 많이 찬양을 해서 그 감동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한 잠시 한 5분 동안 졸도했다가 깨서 그 은혜 감격하여 쓰러졌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도 오질 않아요. 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 비참하게 죽으시지만 그것이 비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승리했다, 완전히 이제 문제는 끝났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모든 빚이 다 청산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유다.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평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십자가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참으로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임을 저희가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임하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감격과 삶의 변화와 주님께 더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